참참참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해합니다. 참참참 비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불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사역 진리단계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과정 139페이지입니다. 훈련과정 139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은사사역 진리단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134페이지 진리단계 정의를 한번 보고 가죠. 예, 정의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단계로 성령의 내 말을 듣게 되는 단계라 그랬죠. 예, 이 진리단계는 이제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야 되겠고, 이제 신령한 집으로 잘 지어지면 결국 레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13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5. 은사와 영성적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불가분의 관계. 자, 한편 영성적 대인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은사가 불가불 개입된다. 은사가 개입되지 않으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은사 그러면 뭐 병이나 고치고 이런 데다가 이런 걸 거라 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이 대인관계와 은사와의 관계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이건 뭐냐면 바로 대인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이 은사를 활용해서 그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들어서 순종해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까 그랬죠. 묻고 하라고. 예, 묻고 내 말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 내 말을 듣는데 뭘로 듣느냐? 은사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에서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지는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안 되면 어쩌면 진리가 안 돼요.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진리적인 삶이 안 되냐면 은사가 안 돼서 그래요.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좀 묻고 하세요. 안 들려요. 맨날. 그렇죠? 예, 나는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라고 하면 어찌 보면 그분에게는 진리적인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그래서 은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생각이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를테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정말로 사랑해 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 꼭 껴안고서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가 따를 때에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게 자녀에게 전이될 수 있는 것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인데도 은사를 통해서 지도 인도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지 않으면
본래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들은 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잘못 호용되는 경우가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복수하면서 뭐라고 그래? 봐라, 성경에 눈에 눈, 이는 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복수를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하라고 주신 말씀인가? 아니거든요. 형제를 사랑하고요,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요, 불쌍히 여기고요, 예, 서로 원수 갚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그걸 봐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눈에는 눈, 이는 이라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걸 싹 빼놓고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래, 네가 내 눈 뺐어, 나도 네 눈 뺄 거야, 이러니까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단계에서 성경을 은사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이후에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본래 말하려고 했던 의도가 이해가 되죠. 알아져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의 의도는 이런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말하잖아요.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해, 딸 사랑해, 아들 사랑해 라고 하는 것과 꼭 껴안아주면서 볼에 뽀뽀하면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자녀에게 어떤 게 더 가슴에 새겨지겠어요? 예?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안아주고 뽀뽀해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훨씬 더 그게 전달이 잘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항상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주님 앞에 묻고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똑같이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어쨌든 꽃다발을 사서 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옷을 사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편지를 써서 사랑한다라고 전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행할 때가 그 진리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딸 평소에 딸 꽃 좋아하던데 꽃이나 사줄까? 이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물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훈련 받을 때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이 간증을 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표현력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랑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원에서 배우니까 늘 묻고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랬더니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90도를 꺾어서 인사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고 맞아드린 다음에 발을 씻겨줘라. 감독님한테. 근데 지금까지 결혼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오늘 꼭 하지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기만 기다렸는데 막상 남편이 띵동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이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을 못 맞추고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실패하고 그 다음도 실패하고, 예?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하니까 결국에는 이래 수고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하고 90도 인사를 하고, 예? 예?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발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발을 탁 씻겨주는데 그 남편이 눈물을 막 줄줄 흘리시더래요. 예. 왜?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남편이 교회 안 나갔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라고,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 그러더라는 거야. 전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90도 인사하고 그냥 오늘 제가 당신 발을 씻겨드릴게요 하고 그냥 발을 씻겨줬을 뿐인데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머리가 수백 번 여보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내 평생 소원이 교회 가는 거야 라고 해도 끄떡도 안 했던 남편인데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수고했다고 인사하고 발 씻겨주니까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 인도가 왜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실천하기 어려워요. 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자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밥하고 이런 건 쉬운데 싫은 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게 싫어요. 참 이상해. 그 설거지하고 왜 이렇게 그 신지 몰라요. 요리 같은 거 하면 해요. 근데 설거지 같은 게 싫어요. 이제 저도 이제 훈련을 다녔잖아요. 훈련은 인천에서 예전에 저 중계동까지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러니까 거기 훈련에 가려면 2시간을 가야 돼요. 전철을 타고 2번 갈아타고 거기 가면 2시간 걸려요. 저는 항상 앞에 앉아야지. 앞에서 누구 뒷꼭지가 왔다 갔다 오면 거기 신경 쓰여가지고 은혜가 안 돼. 뭐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앞에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돼. 그러니까 앞자리를 가야 되는데 멀다 보니까 조금만 늦으면 가면 벌써 절반 이상 넘어가야지. 좀 더 늦으면 아예 자리도 없고 저 계단 밖에서 이렇게 밖에서 문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집사람한테 빨리 해, 빨리 해야 가, 빨리. 그러니까 여기 가려면 훈련에 가려면 빨리 이게 습관이 돼가 빨리 해라고. 저 집사람은 느려 행동이. 이게 못 맞추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목요기도 같은데 11시까지 가야 되면 최소한 앞자리에 앉으려면 앞에 그 5번째, 6번째 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려면 30분 전에 가야 돼. 그래도 가면 성경책이 쭈르륵 놓여져 있어요. 미리 와가지고요. 자기 성경책 하나 놓고 찬송 하나 놓고 지갑 하나 놓고 핸드폰 하나 올려놓고 다 맡아놓더라고. 참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아무리 갈라도 6번째, 7번째 줄에 가야 30분 전에 와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계속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빨리 못하니까 그럼 나 먼저 간다. 그리고 먼저 가버리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도 마찬가지 똑같이 빨리 준비해 빨리 가 시간 없어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도와주면 빠를 텐데 네가 설거지나 도와주면 빠를 텐데 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밥 먹자마자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빨리 씻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설거지 같은 거 안 하고 빨리빨리 집사람 혼자 다 설거지하고 집안 다 치우고 가려니까 늦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설거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방청소 제가 하고 그러니까 집사람은 설거지하는 시간 빠지지 방청소하는 시간에 빠지니까 그냥 안 싸우고 가도 빨리 가.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열받아요 라고 말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을 했을 때 그걸 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따로따로 가지 않고 얼굴 붉히도 않고 가고 그냥 웃으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렇게 성령께 물으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쉽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영적인 부분과 은사적인 부분을 각기 따로 경험해 간다. 즉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것에 것에 경험하게 되고 육체가 은사적인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사는
영혼의 성숙을 도와주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기본적인 훈련이 거듭되어 가면서 나중에는 그 두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되어지면서 통일되고 복합되어짐으로 영혼 몸 전체가 전인적으로 세워진 진정한 영성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우리가 이제 상담 카드 처음 와서 상담 받으면 영은 광야 맷, 은사는 광야 맷이요 그러죠. 이게 이제 평소에 잘 하신 분들은 이 영의 성장과 은사의 성장이 같이 이렇게 평행을 이루어서 잘 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 영과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영은 광야 8인데 은사는 광야 3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합동측 목사고, 이제 은사에게 막 하기보다는 말씀을 파고드는 그런 쪽이니까 영에 대한 부분은 성장이 되는데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이런 데는 제가 별로 관심은 안 뒀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부분이 뒤처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훈련 받으면서 이걸 보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도 봐야 되지만 기도에다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기도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서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균형이 맞춰져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성장을 하지만 이제 가난에 들어가면 같이 성장을 하게 되고, 자, 이거 성령의 구원 사역과 성령의 은사 사역, 이게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서 잘 이루어져야 온전한 영성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춘기거든요. 그죠? 왜 이상하죠? 그래서 애들이 잘 크다가 사춘기만 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왜 사춘기가 이렇게 올까?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육체의 성장과 육체의 발육과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이 이 차이가 너무 날 때,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질 때 사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커서 어른이에요. 육체 성장은 발달돼서 어른인데 이 정신적인 부분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때 그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갈등 고민하면서 정신적인 성장이 쫙 이루어져서 사춘기를 통과할 정도 되면 19, 20살 정도 되면 이제 정신이 딱 성장이 돼서 육체와 정신이 일치가 되어지는 어느 순간이 오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제 철들었네 그럽니다. 어찌 보면 이 진리 단계가 바로 육체 성장과 영혼의 성장이 일치되어지는 그 단계를 진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성장해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그 단계를 잘 통과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넘겨서 6.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 자, 어떻게 보면 은사의 신령화는 무형적인 것이 유형적인 결과로 바꾸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게 기도예요. 가령 불치병이 낫기를 원하여 기도한다든가, 또 급박한 문제를 봉착하여 이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한다는 것 등이다. 그죠? 기도라고 하는 게 아파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뭐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치유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뭐예요? 무형이 유형으로 바뀌잖아요. 치료되는 걸로 바뀌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바뀌어지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자, 이것들은 모두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실제화될 수 있는 일들이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게 안 되죠.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래 단순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렸을 때의 은사 활용과 성장했을 때의 은사 활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철이 안 들면 아기 때 그 어렸을 때 쓰던 방법을 어른이 돼서도 계속 똑같이 써먹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설날이 되면 그 애기들이 막 앉아가지고 세배하고 할아버지 세뱃돈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건 이쁘잖아요. 그죠? 3살 4살짜리 막 그냥 무릎도 제대로 안 구부러지는 게 엎드려서 막 엉덩이 하늘로 쳐다보고 세배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웃으면서 세뱃돈도 주고 복 받아라 그러죠. 근데 20살 먹은 놈이 똑같이 엉덩이 하늘로 쳐두고 하고 세뱃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해요? 그 좋아요? 너 언제나 철들래. 언제나 철들래.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단순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간다는 것은 마치 3살짜리 4살짜리가 세배하고 세뱃돈 주세요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해놓고 실패하냐면 성장했으면 성장한 삶의 어떤 그에 걸맞는 수준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애기처럼 사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예.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실 때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분명하게 문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잖아요. 숙제 내줄 때 의도가 있잖아요. 이거 문제를 풀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숙제를 푸는 거지. 선생님이 그래 너 힘들어봐라. 너 잠 못 자고 너 고생해봐라. 그래서 숙제 내주는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선생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니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고 그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숙제를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너 고생 한번 해봐. 그래서 문제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라는 묻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가고 깨달아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예,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왜? 하나님의 깨트리기 원하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물어서 아버지 왜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해서 빨리빨리 나를 변화시키는 게 뭐냐?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자, 그 애기들 보면 그렇잖아요. 애기들 보면 애기들 교육시킬 때 보면 한 번에 맞기를 딱 알아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맞기를 못 알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할 때 그 애들이 많을 때 보면 과자 한 봉지를 뒤에다 숨겨서 가요. 가서 그 열심히 간식 먹고 있는 아이에게 하나만 주라 그러거든요. 입을 벌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하나 주면 내가 한 봉지 줄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먹어. 그냥 에잉
그래. 아니야, 하나만 줘. 그냥 안 줘. 안 주면 나도 결국 안 줘요. 근데 해서 입에다 쏙 넣어주면 아이고 고마워 짜잔 하고 준단 말이에요. 왜냐, 이걸 주는 아이, 내 것만 챙기는 아이가 아니라 주고 받는, 이걸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그 아이의 과자 하나 뺏어 먹어서 내가 배가 불러요, 뭐가 나는 그런 거, 그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그 아이에게 좋은 걸 가르쳐 주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애들은요, 제가 가만히 앉았어도 와가지고 과자 하나 줘요. 입에다 말도 못해서 아니 왜 안 먹어 왜? 그 아이는 뭐냐면 내 입으로 과자가 들어가야 한 봉지가 나온다는 거 아니까 내가 안 먹는다고 그래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이미 제가 하려는 의도를 아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자꾸 문제 해결에 대한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도 영적인 성장과 연결이 안 돼 버려요. 또 다시 안 되겠다, 또 문제, 또 다른 거 또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같은 문제를 반복으로 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나는 이렇게 같은 문제가 계속 똑같이 오는지 몰라요. 통과를 못해서 그러죠. 그 문제를 통과해야 된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하고 부딪혔어요. 그럼 빨리 하나님, 왜 이렇게 부딪히게 하셨나요? 이걸 통해서 나를 뭘 고치시려고 그러셔요? 라고 기도해서 내 고집이 센 걸 고치려고 그러셨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치겠습니다. 이래서 빨리 고치면 괜찮은데 키우고 싸우다가 뭐야? 나가. 이렇게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워. 그래서 내보내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파트너가 또 붙어 똑같이 와요, 반복적으로. 그럼 내가 안 변하면 또 어떻게 해요? 싸워서 또 내보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라고 성도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안 변하고 계속 성도 싸워서 성도 내보내니 그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라고 정확하게 빨리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쌓고 연단을 받아 쓸모없는 육신적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쓸데없는 우리 육신적인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이런 것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다 보면 나는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그러면서 내 가치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진리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우리를 성장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 끌어가시려고 문제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냥 너 한번 고생해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빨리빨리 성장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와 고난은 곧 축복이다. 왜?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 괴로워, 이것만 쳐다보니까 의의 열매까지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냥 힘들어요, 죽겠어요, 요것만 찾고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 단계로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단자를 마시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영적인 삶에 양약이 되는지 절감하게 된다. 이것은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을 계속해서 시켜주시려고 거듭 또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참 저도 훈련원에 가서 참 이 고난의 축복이란 말 들었을 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열받더라고요. 강의하면서 강사님들이 고난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얼굴 보니까 뺀질뺀질하게 생겼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그래서 네가 고난을 알아?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네가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나처럼 고생을 해봐. 그 말이 나오나? 내 속에서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되겠어요? 안 되지. 처음에 가서는 그게 안 돼요. 네가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고생해봐. 그 말 안 나와. 난 사실 영성훈련 받을 때 목적이 하나 있었거든. 나 더 이상 지겨워 고난받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난 안 받을까? 이거 막 고생각 그 머릿속에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고난 안 받지? 요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계속 들으니까 이제 머릿속에는 그래 고난이 축복이야. 머리는 이제 이해가 돼. 근데 여기서 동요가 안 돼. 예. 입으로는 아멘 그래. 근데 이게 가슴이 동의가 안 되니까 역시 또 똑같이 고난이 오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그런데요, 진리란 게 딱 들어가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믿어져지더라고요. 와, 고난이 축복이구나. 이게 딱 믿어져지는 순간부터 이제 감사가 되고요. 전에는 하나님 고난 좀 없게 해주세요. 오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늘 기도가 그거예요. 새벽 예배는 오늘 하루 동안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틈 못하게 하시고 한 길로와 또 7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무 일 없게 평탄하게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새벽 기도가. 근데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딱 머리로 인식이 됐죠. 내 영은 가슴에서 이해가 되니까요. 하나님 고난 좀 주세요. 그게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육체가요 달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얘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난 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거예요. 이다는 이제 영이 인식이 되니까 영은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성장합니다. 영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고난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육체는 아직 이게 그러니까 육체가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다 경험해 봐셔야 돼요. 근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이 육체가 경험을 통해서 힘들지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크니까 육체가 나중에는 야 이게 정말 손해가 아니네, 그냥 힘든 게 아니네, 이걸 깨달으니까 나도 아 고난이 축복이에요 라고 고백이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못해요. 저는 국가에서 인정한 장애 4급입니다. 자, 그래서 전철도 공짜로 타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다리가 아팠을 때 수술하려고 이제 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 받고 이제 수술 날짜 잡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병원 가면 이제 쭉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 전부 다 쭉. 예. 보통 이제 관절 수술할 사람들만 쭉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날 하루를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는 무릎 수술한다는 사람 도시락 싸들고 나는 말리겠대. 나는 이제 그 수술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지금 나는 지금 인공 관절 수술하려고 앉아 있는데 자기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관절 수술하는 사람 말리고 싶대. 너무 하고 힘들어 죽겠대.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진짜 이거 하지 말까? 나도 겁이 덜컥 나는 거야. 만약에 그때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못 걸어 다녀요. 못 발찍고 다녀야 돼 지금까지.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수술을 했잖아요. 야, 진짜 그분이 왜 이런 말 했는지 거기서 이가 되게 되게 아프잖아. 뼈를 깎아서 만들어놨으니 이게 아프잖아요. 예. 근데 그 아픔이 오래 간다면 후회가 되겠지만 잠깐 며칠 가는 거예요. 잠깐 며칠 가요. 잠도 못 자고요. 아프고 통증이 있고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 며칠 딱 지나고 나니까 통증도 안 오죠. 이렇게 걸을 수 있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 아프신 분들에게 하시라고. 그렇게 왜 고생하냐고. 빨리 하시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안 아파서가 아니야. 아파. 분명히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길지 않아. 짧아. 며칠만 고생하고 그 뒤로는 정말로 좋은 길이 쫙 열려 있는데 그 며칠 그 힘들다고 안 해. 그러면 그 몇 년을 놀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일도 더 할 수 있는 이걸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고난이란 게 그런 거예요. 잠시예요. 고난은 잠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누리는 것은 길어.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까이 이거 며칠이나 가겠어 이거. 이제 고난이 오면 이거 뭐 며칠 가 얼마나 가겠어. 그래서 참는 거야. 참고 인내하고 그 훈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복으로 열어주시니까 그래 이거야 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 주저하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가슴에서부터 믿어지면서 늘 불렀던 찬송이 두 가지예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옛날에는 그게 안 믿겨졌어요. 부자가 좋지. 그렇게 가난한 게 뭐가 좋아. 병들어도 좋아. 뭔 소리야. 건강해야 좋지. 예전에는 이 입의 고백과 여기서 오는 게 이게 틀려요. 그래서 제가 찬송하면서 그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얘하고 틀려요. 성도들은 내가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아는데 나는 힘들어서 우는 거야. 답답해서. 아니 얘는 가난해도 좋다고 그러는데 얘는 뭐가 좋아, 부자가 좋지 이러고 있는데 이 입술의 고백과 얘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 가다 보면 그런 단계가 와요. 예.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이 찬송이에요. 예.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아니까 이제 와야 돼. 얘가 와야 돼. 고난이 와야 돼. 환난이 와야 돼. 그래서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예. 제가 은혜 받고 여러 훈련원에 돌아다니면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해. 왜? 지금 이분들은 훈련 받고 이게 밑에서 기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환난아 내게 오너라 그러고 있으니 저 젊은 것이 그때 제가 30대 37, 6 그때거든요. 한참 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그래. 그때 목사님 젊어가지고 와가지고 환난아 내게 오늘 시련을 오는데 진짜 미웠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예, 그죠? 여러분도 다 그럴 때가 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과한 이후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미워서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7번 7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된다.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삶의 목표점 이걸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목표가 어디냐면 부자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다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교회 부흥시켜서 큰 교회 어떻게 만드는 거, 이게 어찌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목표가 돼야 돼. 육체에 대한 영성에 있어서 진리 단계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신령한 집을 짓는 단계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지고 그 말이 남의 얘기 같아서 현실감이 부족하다. 그렇죠. 경험하기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경험되기 전까지는 설마 진짜 이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면 맞죠, 진짜요 라고 동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안 되신 분들은 에이 뻥이겠지 그러지 마시고, 그게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은사적 차원에 있어서 진리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높고 어미하신 신으로만 여겨졌던 사람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참 내 영의 아버지로 대하게 되고, 부자간의 윤리 도덕처럼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윤리적 관계로 대하게 되는 것이다. 예,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예, 처음에는 뭐야,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져요. 예, 근데 점점점 그 하나님이 가까워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바로 이런 부분까지 인식이 되어져요. 그건 뭐냐, 결국 경험을 통해서 이 단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경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아무리 육신의 친아버지라고 해도요, 오랜만에 만나면 서먹서먹해지지 않아요? 그죠? 제 딸이, 예, 2살 때예요. 2살 때예요. 2살 때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일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한 달 만에 저희 딸을 만났어요. 2살 때. 그래야 이제 기도원에 와서 딸 하니까 탁 쳐다보니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올라다 보니까 한 달 안 보니까 누구지? 올라다가 안 와. 예. 그 전에는 그냥 잘 오고 잘 안기고 그랬는데 한 달 동안 떨어지니까요, 아빠야 일로 와 그래도 안 와. 이게 한 달 사이에 아이의 기억력에는 저 아저씨가 누구지? 이제 그런 거지.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자,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서먹서먹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 좀 한 10분, 20분 지나면서 이제 안고 해주니까 이래, 아빠구나. 이제 그게 확실되니까 이제 와서 안기고, 예? 뽀뽀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아버지를 찾는데 마치 친아버지인데 오래간만에 이게 오래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났어.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수십 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러다가 만났어요. 얼마나 서먹서먹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만 경험을 하게 되면 금방 가까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남남은요 만나서 오래 가도 서먹서먹해요. 그러나 이 친아버지는요, 친어머니는 안 그래요. 수십 년 떨어졌어도요 그냥 만나자마자 안고 울어요. 가끔 그거 나오잖아요. 먼 나라 이방이 돼가지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타국에서 수십 년 살다가 이래 부모님을 찾는다고 해서 어떻게 알아서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면 어때요? 만나자마자 그냥 막 앓고 울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친 부모고 엄마고 아빠니까 그런 게 나타나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의붓아버지라면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도 서먹서먹하지요. 의붓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수십 년을 떨어져 있던 수백 년을 떨어졌던 만나면 그냥 만나면서부터 친해지는 거예요. 원래 영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셔야 돼. 또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진리 단계로 가면 진리화돼야 돼.
그래서 진리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적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을 통해서 진리화 돼야 돼. 진리화로 만들어 가야 돼. 마치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 만 19세 이상 되면 군대 가잖아요. 예. 군대 들어갔다고 그날부터 군인입니까? 물론 군인은 군인이지만 군인 같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병장에 모여서 이래 부모님들 짝짝이 있고, 자, 줄 서 맞추세요. 자, 차렷. 앞에 맞춰, 줄 맞춰. 그래도 줄이 안 맞아. 그죠? 참 입영하는 날 가면, 야, 거기 들어가. 막 그렇게 해도 얘들은 못 맞춰. 왜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군대 갔으니 뭐 군인 같아요? 전부 다 부모님이 저거 군인이 되려나 저거 그잖아요. 근데 4주인가 5주인가 신병훈련 마치고 가면 어때요?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어. 줄 맞추는 것부터 걸음걸이부터 다 틀립니다.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그런데 뱃소형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벌써 틀려요. 왜? 한 달이나 그게 4주 5주의 훈련이 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진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진리적인 삶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진리에 맞는 훈련을 시키셔. 그래서 그 훈련을 통과하면서 내가 진리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가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은사를 경험해 가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지는 그런 신으로 알기 쉽다. 그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뭐 돈 주세요 하면 돈이나 주고, 뭐 축복해 주세요 하면 축복이나 주고,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나 이제 진리 단계로 들어가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경지까지 이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지를 알게 된다. 예. 성장을 하면 왜 부모가 그렇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 애기들 보면 그러잖아요. 금방 깔깔깔 울다가 갑자기 벌써 이놈! 그러면 울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재밌어가지고 또 깔깔깔 하다가 이놈! 그러는데 그 애기가 또 울고 그러잖아요. 자, 애기들은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20살 먹은 아들이나 딸에게 이놈! 그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 지금 내가 애인 줄 알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의도나 이런 게 다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다고 삐죽삐죽 우는 애기 아들 없어요. 예, 왜? 이미 다 통과해서 그걸 다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그 하나님의 의도나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면 이러한 개념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진리 단계에 가보지 않으니까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피상적으로만 또 문자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를 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진리 단계로 성장한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개인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개인과 가정 문제, 또 목회자는 교회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의도는 모르고 그냥 아직도 문제,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성도 붙여줍니까? 하나님 언제 교회 부흥합니까? 뭐 이런 것만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장에서도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삶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헌신적인 삶을 통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희생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 없는 삶에서 신령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뭘 배우냐면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 돈, 아빠 돈, 엄마 용돈 그러잖아요. 그게 돈 버는데 얼마나 그게 힘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몇 번 해본 사람은 알아요.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희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점점 뭐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게 돼. 기도도 바뀌어집니다. 또 예전에는 주시옵소서가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도 진리 단계 들어가니까요, 그게 바뀌어지더라니까요. 성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들은 착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야, 아빠 이것 좀 들어라 그러면 네 하고 잘 들어요. 꼭 시켜야 해요. 애들은 아기 때는 시켜야 들어. 근데요, 고등학교 들어가고 좀 크니까요, 안 시켜도 아빠 뭐 할 게 뭐 있어요? 뭐 좀 무거운 거 있으면 아빠 들지 마라, 내가 들을게. 그러면서 무거운 짐도 자기가 이렇게 다 나르고 나보러 쉬라는 거야. 옛날에는 야 좀 도와주라면 아빠가 해요 부르는데 성장했다고 그게 달라져요. 자녀들의 성장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네, 영적인 성장을 봐야 돼요. 육신이 성장해도 저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 영이 성장하면 우리도 자연히 저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신의 문제를 보면서, 육신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의 영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예, 이게 성장하니까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모가 돼서 자기 자식을 낳아보면 어때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면 희생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서 빨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고 나는 수종 드리는 입장에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유해야만 한다. 이제는 문제에 얽매이질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이제 주님께 맡기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면 내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면 이제 주님의 문제니까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조금씩 자유함을 누려요. 예.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면 몰라도 은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더욱더 생명적인 삶을 풍성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은사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왜 그래, 알아듣는 한국말로 기도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차를 사놓고요, 어떤 사람은 그 차를 타고 여행도 다니고 막 즐기고 노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맨날 차만 닦고 뺀질뺀질하고, 왜? 운전을 못해. 차를 보면 뺀질뺀질 윤이 반질반질 나요. 누가 차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타고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막 이래야 이게 차 사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으면 그걸 써먹고 활용할 수 있어야지. 받아가지고 장롱에다 딱 넣어놓고 나 받았어요, 나 방은 받았어요, 통역 받았어요, 그놓고는 안 써먹어. 방은 기도도 안 해.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써먹어야 되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8번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표현에서 영성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필자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말을 가끔씩 사용하게 되는데 독자들은 이 말을 마치 진리와 생명의 혼합 개념으로 오해하여 도대체 한 사건 속에서 어느 부분이 진리고 어느 부분이 생명이 되는 건가 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한 사건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진리 단계를 거쳐 생명의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로 이해를 해야만 한다. 마치 이런 거예요. 꽃이 피어야 꽃이 핀 자리에서 열매가 맺지요.
진리가 되어야 진리된 그 부분에서 생명이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꽃도 안 폈는데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에요. 꽃이 있어야 돼. 꽃이 펴야 돼. 반드시 꽃이 펴야 되고, 꽃이 있는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과정이 없이는 생명이 되지 않는다, 그걸 의미하는 말이죠. 자, 우선 진리가 되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대로 행할 때 행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진리는 설계도와 같은 거야. 예, 설계도가 있어야 그 설계도에 맞게끔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설계도 없이 물건이 나온나? 물론 그럴 수 있죠. 옛날에는 다 없어요. 설계도가 어디 있어서 그냥 눈대중으로 해서 대충 했지요. 예. 그냥 지금은 시대가 더 정밀해지고 이럴수록 더 세밀해져야 되거든요. 설계도가 정말 필수예요. 옛날 뭐 초가상간 지을 때야 뭐 설계도 없이 그냥 대충 기둥 세우고 뭐 말뚝 박고 뭐 해도 그 집을 져요. 근데 뭐 60층 100층 치면서 설계도 없이 그거 져요? 못 져요. 지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진리가 설계도라면 생명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완성되어진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생명이 된다는 얘기죠. 자, 물론 단계적인 성장 과정에서 각각 진리와 생명이 되는 과정을 밟아 성장할 것은 분명하다. 자, 우리도 그러죠. 사람을 낳자마자 바로 어른이 됐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느 누구도 나면 젖 먹는 유아기가 있고, 조금 크면 유치부, 그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 이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영성훈련 하루 받았다고 바로 생명단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난 1단계, 가난 2단계, 가난 3단계, 가난 4단계, 우리가 저는 기본 본능 단계, 윤리 실용 단계, 지리 단계, 생명 단계를 거쳐서 성장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밟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데가 1단계예요. 제 1단계. 왜냐? 기초가 탄탄하게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체험 단계에서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아하, 방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통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신윤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지고 알아져요. 그다음에 실용 단계에서는 그걸 실질적으로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어 봐요. 그 다음에 진리 단계에 와서 이걸 은사를 이제 써먹는 단계가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을 짓고 성령의 레마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단계가 되는 게 진리 단계예요. 이렇게 단계 경험해야 될 것은 다 경험하고 가셔야 돼요. 그 우리가 사춘기 힘들다고, 야, 너 귀찮으니까 사춘기 하지 말고 가. 그래서 사춘기 거치지 않고 가면 나중에 40대에 사춘기 온다잖아요. 예. 자, 그때 더 문제라잖아요. 그러니까 거칠 때 거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험할 때, 남이 사춘기 경험할 때 나도 사춘기 경험해야 나중에 다른 사람과 사춘기 이야기할 때 나도 그랬었어, 나도 그래봤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걸 경험해보자면 그랬어? 난 모르겠는데. 내가 경험해야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어때요? 다 경험해봐야 돼요. 다 경험해봐야 이런 사람 만나면 아이고 그러셨어요, 나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경험해보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목사님 이건 뭐예요? 모르겠는데 나는 몰라.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뭘 존경하라고, 뭘 따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밑바닥에도 들어가게도 하셨다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왜? 경험하는 것만큼 폭이 넓혀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술 한 번도 안 먹어보고 목회하신 분들은 술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냥 아는 걸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술은 나빠요. 먹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뭐 이 정도로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술을 먹어본 사람들은 술을 먹었을 때 기분 감정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술을 끊을 때 어떻게 끊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이해하면서 그들을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술을 먹어보지 않은 그런 목사님들은 교회 술 먹은 사람이 오면 술 끊고 교회 오라고. 어떻게 술 먹고 교회를 오느냐고. 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내버려요. 왜? 술을 먹어보지 않아서 술 먹은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술 먹어본 사람들은 아이고 괜찮다. 예, 일단 예수부터 믿자고. 이거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끊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걸 품고 따뜻따뜻 해주자는. 그래서 술 끊으라고 안 해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술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지? 그렇게 달던 술이 써져.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목사님 술 안 먹어요. 이제 끊었어요. 나오잖아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오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참 교회에서 보면 이 경험해 오지 않는 사람들 술 먹은 사람 하나 오면 난리 나거든요. 냄새나. 냄새나. 그래서 막 수근수근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술을 드셔본 사람들은 일부러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아니까 왜 자기도 그래 봤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옆에 가서 손잡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경험해 봤으니까. 목회자는 각가지 경험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에서 자기가 폭이 넓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누가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사용해 왔던 그 사지백체를 벗어버리고 엄마의 몸을 다른 곳에서 새로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래. 그죠? 여러분 애 낳고 엄마가 됐어요. 엄마가 나서 다른 데서 몸을 바꿔와요? 그러면 참 좋겠죠? 예? 옛날 몸 벗어버리고 새 몸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란 말이에요. 그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도 여전히 똑같은 몸이에요. 예. 그죠? 자,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몸이 변화를 받아서 사는 것이다. 육체에 대한 영성 형성의 과정을 살펴보면 9가지 은사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변화를 받고 성숙해서 생명난에 이르게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몸인데 아기를 낳기 전에 몸과 아이를 낳은 후에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쉽게 이런 거예요. 애 낳기 전에는요, 이 여성들이 가슴을 드러낸다는 거 어때요? 이거 창피하고 이거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를 출산해서 모유 수유를 하면 담대해져요.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 심지어는 전철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도 뚝 내놓고 먹이잖아요. 물론 한쪽으로 이렇게 비키긴 하지만 아니 같은 몸이잖아요. 애 낳기 전에 몸하고 애 낳고 마음이 똑같은데 애 낳고 나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감쌌던 것을 이제 내놓고 먹일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사고가 바뀐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부끄러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험과 성장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보다 더 성숙한 단계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 맞게끔 경험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어서 생명나게 이르러서도 초창기에 받았던 기본적인 9가지 은사를 활용하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가령 방언 기도하는 경우에 은사가 생명나게 들어갔다고 해서 기초방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실용적으로도 사용된다. 다만 실용주의로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나게 들어갔다고 뭐 방언이 달라집니까?
물론 언어적인 부분을 바뀌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방언이라도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밥이라고 해서 어른이 먹는 밥하고 애들이 먹는 밥하고 틀려요? 옛날은 달랐어요. 옛날에는 아버지 먹는 밥하고 애들 먹는 밥은 달랐어요. 옛날 어머니들은 쌀하고 보리 섞잖아요. 근데 아버지 밥은 쌀만 넣어갖고 이쪽 한쪽으로 놓고 그지? 그래서 아버지는 흰 쌀밥 딱 해서 퍼주고 그건 보리밥하고 막 섞어가지고 애들은 막 보리밥 잔뜩 있는 거 주고 아버지만 쌀밥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밥 먹으면서 아빠 멋지고 흡지고 쳐다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똑같은 밥이잖아요. 그죠? 어른이 됐다고 엄마라고 해서 밥 다른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그 밥 먹고 뭔지 돼요? 애기들은 그 밥을 똑같은 밥을 먹고도 애기 짓만 하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아서. 그냥 어른들은 뭐예요? 그 밥을 똑같은 먹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보돈을 벌고 엄마는 그걸 먹고 더 영양분을 뽑아서 젖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먹이고 같은 밥인데도 그 성장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역할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이 사용하는 은사는 그냥 장난치고 놀고 이런 거죠. 그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생명적인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숙에 따라서 성장한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사 활용하는 수준에 따라서 경험되어지고 사라지는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방언인데도 첫째로 어떤 얘기는 생명이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리가 되고 그 사람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고는 깨닫는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로 실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야,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유익을 누리는 단계에 있을 수 있고요. 넷째로 기본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제 이게 방언이네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방언이라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영성적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일컬어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자, 진리를 설계도라고 한다면 생명은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늘 따라다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진리를 안다는 개념을 진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경험해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단계까지 진리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요. 내가 이걸 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진리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아는 데서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가면 다 아는 거예요. 심지어 영성훈련 와서도 처음에 와서 그래.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 이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실제가 되느냐, 삶 속에서 사라지느냐가 문제지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라져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쭉 모아놓고요. 유치부부터 쭉 모아놓고 사랑이 뭔 줄 아세요? 그러면 제가 사랑이 뭔 줄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각자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할 때 얘들아 사랑이 뭔 줄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까 뽀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제 사랑이 뭐냐? 뽀뽀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뽀뽀예요? 그냥 사랑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뽀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그것만 생각, 어떤 애는 손잡는 게 사랑이에요, 안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뭐 결혼하는 게 사랑이에요라고 다, 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다 그걸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사랑의 자 하나, 예, 극히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부분을 가지고 전부라고 할 수 없어요.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다음에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이 지어져 가는 단계를 제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우리가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지금 한참 하고 있어. 털을 닦고 벽돌을 쌓아갑니다. 그걸 집이라고 그래요?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러지 집이라고 안 하거든요. 집을 짓는다 그러지 이게 집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완성은 아니에요. 공사 중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사 중에 빨리빨리 공사가 마무리되고, 다 외부가 마무리되고 내부 인테리어를 다 하고 가구가 들어가야, 그래야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이런 사라지는 단계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9. 진리 단계를 풍성하게 경험하면 생명 단계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리가 풍성해지면 그것이 곧 생명이 된다. 또한 생명화는 반드시 진리에 입각하여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생명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기적에 불과하다. 자, 아까도 말한 거죠. 꽃이 피어야 꽃이 핀 자리에서 열매가 맺지요. 그지? 예, 마찬가지로 진리가 되어야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가 풍성해도 영성적 신분에 맞도록 세워져 사라지지 않는다면 헛일이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요, 은사만 잘 되면 다 될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은사가 실제가 돼서 은사를 통해서 내가 진리화가 되어야 돼. 진리화에서 멈추면 안 되고 생명화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은사 나타나는 제1단계에서 은사 체험 단계에서 막 은사만 막 나타나서 정말 누구 말대로 그냥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고 명령만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예언을 줄줄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꽃만 많이 열리고 가을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그 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제가 한양에서 목회할 때 그 옥상에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포도나무가 하나 있고 감나무가 있는데요. 한 5월 정도 되면 감꽃이요.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몰라요. 나무에 그냥 노랗게 감꽃이 펴요. 근데 제가 거의 한 8년 거기서 있었는데요. 감을 따먹어 본 게 2개인가 3개. 감꽃이 노래여서 야, 올해 감 진짜 많이 먹겠다. 그런데요, 바람 불면 꽃이 그냥 우뚝뚝뚝 떨어지고요. 가을이 되면 1개, 2개 열려요.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툭 떨어져서 없어요. 이게 감을 따먹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 감을 뭐 거름도 줘보고 물도 줘보고 했는데요, 열매가 안 내리니까 헛일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방언하면서 막 사람을 고쳤네 뭐네 해며 하지만 생명이 안 되면, 열매가 맺지 않으면 헛일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내가 손지한 노릇도 했고요, 내가 많은 이적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생명이 안 돼서 그래요. 생명이 안 되면 아무리 꽃이 피어도 그게 열매가 안 되면 하나님이 기억된 바가 안 돼요. 열매가 안 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진리의 생명이 돼야 되냐면 바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1단계까지 하고 끝, 어떤 사람은 2단계까지 가서 끝, 어떤 사람은 진리 단계 가서 아이고 힘들어요 하면서 뚝 멀어져 버려요. 꽃까지는 피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가서 열매 없는데, 그죠? 맺혀진 열매가 없는데 주님이 뭘 인정하겠어요? 결과적으로 그 나무는 뭘로 평가가 되냐면 열매로 평가되거든요. 그죠? 열매가 크고 좋고 맛있으면 이 나무는 좋은 나무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맛도 없어요. 볼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나쁜 나무야. 이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결국 여러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열매냐면 열매. 어떤 열매를 많이 맺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그렇게 세워져서 그러한 신분에 맞도록 살지 않고도 기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적일 뿐이지 진리화가 되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냥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기적이란 뭐예요? 그냥 특별하게 생겨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평범하게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죠. 예,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걸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평범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되셔야지. 그죠? 방언도 그냥 평범하게 해야지. 어쩌다가 한번 방언 딸랄랄라, 야 기적이다 방언, 그 기적만 해갖고는 안 돼요. 아시겠죠? 평범하게 나타나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영성적 기준에 맞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야 하고 그것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는 말 그대로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가 그냥 병이나 고치고 질병 고치고 그 순에 멈추면 안 돼요. 열매를 맺고 이런 인격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까지 나와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은사 그러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냐면 이런 열매 맺는 삶까지 안 가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은사 받았다고 막 큰소리 치고 막 날랄랄하고 막 교회 뒤집어 놓는데 삶에서는 개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은사 받아놓고 왜 저런 식으로 살아? 그 인식이 안 돼,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받지를 말자. 그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은사 받은 은사자들의 문제에 의해서 은사가 평가절하되고 은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걸로 인식시켜서 누가 은사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변화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가서 뭐 방언은 막 하지 마세요. 방언기도 많이 하시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변화된 삶을 나타내야 아이고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더니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 자, 그냥 기도하면 은사는 나타납니다. 성장 안 해도요, 영성훈련 안 받아도요, 기도하면 은사는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요 은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은사가 진리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성을 훈련을 통해서 영이 성장하고 여러분 근본 바탕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요, 잘 성장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은사사역 진리 단계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은사는 어떤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진리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생명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누립니다.